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4절에서 27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23절부터 27절까지만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스라엘하고 북쪽에 있는 하솔랑 야빈 그의 군대 장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성립케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언가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것이 구원이고 또 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자기의 형상을 가져다 놓는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인간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표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인 모양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이라 칭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삼위일체와 같은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걸 회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기독교는 무속 종교가 되든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삼위일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무가 있는데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듯이 한 나무이지만은 그러한 모양이 삼위일체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것에 따른 잘못된 것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뭔가?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한다면 정영주 장로님은 김어수 장로님이 아니다. 김어수 장로님은 김종욱 목사가 아니다. 정영주 장로님은 김종욱 목사가 아니다. 정영주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김어수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다. 김종욱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이다. 그 모습을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싸움에 실패해서 늘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 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탄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든지 사탄의 역사라든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은 777이라고 그러고 사탄을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유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하는 것이 목사가 목장의 피리 소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면 사탄을 하나님과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쉬운 말로 하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탄도 역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인간에게. 사탄이 지향하는 것이 동맹이고요. 그 동맹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으로 회복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과 영적인 가족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동맹이 되어버립니다. 인류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맹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는 모든 것이 동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맹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익을 따른 결사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의 정당도 이익을 따른 결사체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럼 가족은 이익을 따른 결산체가 아니잖아요. 부모로 인하여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이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동맹의 연합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동맹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동맹과 영적인 가족은 아주 유사한 모습이고 가족이 또 잘못되면은 동맹과 같은 결사체가 되는 것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무신론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50몇 프로인데 지금 60%가 넘어갑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신론자들이 적습니다. 한 20% 정도 돼서 노는데 또 기독교인이나 일반 종교도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고 동맹의 결사체가 되니까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제대로 이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오늘도 하솔 왕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더보라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그 하솔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때에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찬양을 할 때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서 16절, 18절에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나열하면서 찬양을 돌립니다.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이나 저 남쪽에 있었던 베냐민이나 또 요단 서편의 반지파,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요단 동편에 옵니다. 이 요단 동편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왔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것을 우리에게 땅을 할당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협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장막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싸우러 갈 때 선봉에 서겠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므낫세는 반 지파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므낫세 반 지파의 서편에 있는 지파가 마길이랍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마길은 지도자들과 왕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스볼론이나 이사갈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들의 높은 곳에서 자신은 안전한 지대에 살지만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납달리는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린다. 반면에 16절과 17절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그득그득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12지파 가운데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를 저주하는 찬양을 합니다. 누구가 있었는가? 저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의 반지파를 말합니다. 서편의 반지파가 아니고 이 길르앗은 한가한 목축한다고 마음이 빼앗겨서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은. 그리고 해상무역에 바빴던 단 지파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가에 안연히 살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이 지파를 저주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자에 의해서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왜 참여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잔치는 영적 가족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유대인을 먼저 초청했지요. 초청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바빠서 못 가겠다, 잔치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리를 사서 시음하러 가야지 해서 못 가겠다. 이게 사사시대의 시스라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삶, 찬양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부추켜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잔치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 그 삶을 하려면은 왜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미 가진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24절에 가면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복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속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와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하솔과 이스라엘 중간에 거하면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들이 하솔 왕과 화친을 맺었다. 동맹의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왔지만은 이들은 이 영적인 가족에 내포되지 못하고 이방인과 동맹의 관계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동맹을 버리고 영적인 가족을 선택함으로 복받은 여인이 되고 찬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구원을 누린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최일선이 어디냐 하면은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은 죽은 예배는 교회가 동맹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동맹의 관계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회복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에 의한 찬양이 나온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사기를 해석한 것이고 바울이 해석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들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그저 종교적인 예전의 집행이 있는 것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죠. 그게 시스라와 더보라와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신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드리고 이 옛날에 그 싸움의 현장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신야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린 것은 농경 시대의 예배의 폼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농경 시대의 예배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내용의 고수가 돼야지 외형의 고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을 수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원리주의자다. 그 외형을 고집하는 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불러야 할 그 찬양은 없고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가 있는 것이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이러면은 한국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은 전혀 오전 예배만 있거든요. 얼마나 수고적인 것 때문에 왜 안 변하는가? 목사님들의 삶의 사이클은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나 삶의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교인들의 삶의 사이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자습해라. 수요 기도도 자습해라. 금요 기도도 자습해라. 다만 오전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목사님의 삶의 사이클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맞는 걸 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의 사이클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영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한 목사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인 총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시대에 맞는 예배의 모범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만들고 총회장 선출하는 싸움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뭔가? 오전의 예배와 함께 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상을 당했을 때에 우리 교회의 당회가 주관하는 교회장은요, 공적인 예배,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당회가 주관하는 결혼식 예전은 공적인 예배와 같은 겁니다. 이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왜 하는가? 참여하지 않는 지파도 있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해야 되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죽은 종교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로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에 사용한 것이 수원의 손충식이 말했던 총동원주의를 제국적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제 선친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하면서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교인들 장로님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가서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장례에 교인들이 참여하듯이 우리 교회 어느 교인들의 장례식에도 교회의 장, 그건 공적인 예배거든요. 이래 참여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찬송이 나오지 않겠는가요?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자죠. 그것이 복받은 야엘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선포했었습니다. 목사님과 당회가 주관하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공적인 예배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 않는 예배는 조문하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줄에 서지 않는 결혼식은 그냥 축하러 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교회 다니니까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에 부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온전한 11조만 한다면은 교회에서 장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런 부조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제 장례식에 교회가 하듯이 그 수준에 달하는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열이 장가갈 때에 교회가 부조하듯이 목사님이 주례하는 데에는 교회가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부조하지 않고 교회가 그래 했기 때문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참여하면.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제사가 되면은 모든 가족 친지가 다 모입니다. 거기에 모이지 아니하면은 호로 자식이라 합니다. 모든 제사에 가족 중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왜 그런가? 동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권으로 모인 결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하고 친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시스라와 더보라의 싸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장로님, 권사님, 아니 안수지사님만 돼도 무엇이 제일 부담이었는가 하면은 교회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김나무 집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기부의 기조실장인데 그때는 수원지검의 검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대검으로 가면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11조는 우리 교회에 드리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출석을 못할 때에도 그 아들 태원이가 우리 교회에 덩치 큰 애 있었습니다. 난주사
맨날 교회 와서 두드리 맞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삼촌, 태훈이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목사 손자인데. 여러분, 김 집사가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장례식이 임선옥 집사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또 김나무 집사가 왔어요. 검사.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왜 왔는가? 옛날에는 안수 집사로 안수 받아도 목사님이 주관하는 장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 아무도 없습니다. 안수 집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권사님하고 집사님 친한 몇 사람 있어요. 뻘쭘해서 안 와도 되는갑다. 진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집례하는 장례와 결혼식은 반드시 참여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면 아내 권사라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장례식장 가면 자녀 숫자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다가 시골에 가서 아들 정집사가 중국 소주에서 오면은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지사님이 와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서울대 수만 명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장례식에는 10명 정도 온다네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왔더니 진짜 가족과 같이 많이 모이는 걸 보면서 진짜 교회다 하는 생각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스라와 더보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중심은 교회가 동맹이 될 것인가, 영적 가족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동맹으로 인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왜 힘듭니까? 정당이 국민이 가족인 것이 아니고 정당 결사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래 지금 어렵습니까? 나토가 결사체이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무너지니까 바르샤바 동맹은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은 부르심에서부터입니다. 가족은 그 무엇으로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2040 비전의 정신이 이런 복음의 정신이고 실현하는 것이 이런 데에서부터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누가 그 찬양에 참여하는가? 멀리 있는 아말렉 지역에 있었고 남쪽 지역에 있었지만 모두 다 참여는 못했지만 지도자와 왕들만이, 장군들만이도 참여했던 마길,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했던 스볼론 이사갈,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었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은 납달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고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찬양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앗, 한가하의 목축의 마음 빼앗겨서 약속을 저버리고 저
전혀 요단을 건널 마음이 없었던 그들, 해상무역에 이익을 쫓아서 참여하지 않았던 단 지파, 안락한 해변에 살았던 아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위협이 없을 때, 참여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될까봐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단 지파가 위험할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동맹이 될 때 교회는 해체되는 겁니다. 교회의 무기는 철병거가 아닙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재정의 풍요로움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스라 군대는 기송강의 철병거가 주둔지입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의 주둔지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철병거는 평야지대에 평평한 데 있어야지 싸움에 유리합니다. 산악지대에 올라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각자 유리한 지역에 점령했습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평야지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하솔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두 다 물리쳤다. 이런, 여러분, 신화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 그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신은 기송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나님께서. 기송강은 어떤 강이었는가? 건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땅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강이 흐릅니다. 요단강과 다른 강입니다. 강물이 흐르니까 그 기송강은 철병거가 오히려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뻘밭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창과 방패는 없더라도 사망 군대가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4장에는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야엘 집으로 도망갔다 이럽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철병거로서 무장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에 다윗은 그 무장을 사울이 해줄 때 벗어 던지고, 너는 칼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오늘 교회의 싸움이 얼마나 동맹적인 사탄의 싸움인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 다니면서 나에게 이익이 있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철병거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되고 실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달콤한 것, 하나님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그게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돈 번다고 살만 바쁘다고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넘어섰던 겁니다. 우리 큰딸이 극작가, 그래서 저보고 아빠 요즘 넷플릭스에서 탐정들의 영업 비밀을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아마 웃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보세요. 거기 몇 화에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들으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야기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그거 보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들은 거로 만족하고. 한 집안에 작은 동서는 시골에서 남편이 식당 하면서 살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딸이 있었어요.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전부 싫어합니다. 큰 동서는 대치동에 살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저 학교에서 그럭저럭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는 할아버지, 시아버지였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자녀 공부 잘 시키려면 아내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서울대학 보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치동의 엄마는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작은 아들이 아마 그 드라마에는 안 나오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손주 딸이 전교 1등 하니까 얼마나 귀엽게 보이겠어요.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죠. 그래서 작은 동서를 이해한 척하면서 조카 그래 공부 잘하는데 시골 썩으면 아까워 대치동으로 이사와 이러니까 망설이다가 남편은 식당 하게 하고 딸하고 자기하고 왔습니다. 와서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보냈는데 큰 동서와 달리 그곳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총애했겠어요. 눈이 뒤집어진 거죠. 잘생긴 남학생에게 돈을 주고 그것도 정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지하철 사물 보감함에 돈을 넣어가지고 조카 꼬셔서 연애하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스토킹을 돈으로 줘가 얘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데 엄마가 탐정에게 의뢰했더니만 그 사물함에 나타난 것이 아니나 다를까 큰 동서였습니다. 제가 뭐 말하려고 하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철병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철병거는 우리를 파멸에 이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맹의 삶을 살지 아니고 가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회가 재정의 풍요로움이 교회를 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재정의 풍요로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일을 다 한다면은 우리 교회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의 장례식에는 최소한도로 저에게 조의금을 주었듯이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성도들은 빈손으로 와도 괜찮은 것.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은 조금 하는 것.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다.
제사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제사를 드리는 때에도 제가요,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에도, 병원에 계실 때에도 명절이 되거나 뭐가 되면은 형제가 모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모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우리 집에도 며느리와 사이가 있는데 이 사위와 며느리는 형님 가족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어머니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가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거룩한 부담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익을 따라서 참여하든 안 하든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룬 큰 잔치와 같은 교회는 동맹이 아니라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 가족을 회복하는 영적인 싸움이 예배라는 겁니다. 가족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이듯이 한국 교회가 동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동맹과 같은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죽은 유대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가족을 만드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그런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예전에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집안 제사에 삼촌과 고모가 안 오면 욕합니다. 조카는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삼촌이 못 오면은 그 뭐랍니까? 삼촌 아내라도 보냅니다. 저는 이 그림의 환상을 2040 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재정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만큼 어느 교인의 장례식에도 참여한다면 목사님에게 부의금을 드린 것과 같이 어느 성도들에게도 교회장을 할 때에 드린다면 참 예수 잘 믿었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잘 다녔지.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시스라는 철병거로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재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은 가족의 관계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고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경험된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차별 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철병거를 의지하는 시스라와 같이 이익을 따라서 동맹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산밭의 상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참여를 격려하게 되는 시스라의 전쟁에 참여한 일부의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서로 참여해서 참여가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여가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고 말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